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시라 병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면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들의 노예 주 내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영영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소는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거 옛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아서 손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6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줘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율법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은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면서 이 율법에 대해서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닌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을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오늘 17절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강조하신 말씀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되게 된다고 말씀하시고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버리면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은 지극히 작은 자라 일컬을 것이요 그러나 그것을 다 행하고 가르치는 자는 큰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하셨다. 그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까? 오늘 율법은 우리 구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입니다. 지켜야 될 계명이죠. 그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극히 작은 율법 하나라도 어기면 우리가 지극히 작은 죄라도 지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율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내 자신이 먼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죠. 율법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율법을 어기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그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있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이 죄의 결과는 무엇이냐? 사망이죠. 죽음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느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속에 우리 인생의 율법으로 인하여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죄의 문제, 이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또한 이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죄의 값은 사망이니라. 그러나 예수님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는 것이죠.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곧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생명 가운데 들어가고 영생을 얻게 한다.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고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영생을 얻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하신 이 놀라운 그 은혜를 깨닫고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율법의 1.1획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죄를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또한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죄를 회개하고 깨끗함을 얻는 그런 삶을 날마다 살아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참 중요한 삶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해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그 안에 예수 생명, 영생 또한 구원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관점,
예수님의 목적, 그것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21절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길 형제에 대해서 노하고 분노하고 또 라가 바보라고 한다든지 미련한 놈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생각을 하기를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아무 죄가 아니지 않냐. 그런데 예수님은 형제에 대해서 분노하고 형제에 대해서 미련하고 바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살인하는 것 같다.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 하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 안에 누가 있느냐 이거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이제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예수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형제들에 대해서 미워하거나 분노하거나 또 바보라고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 자신들이 오늘 주님 안에서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가야 되느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그러면 사랑이죠.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에 속하지 않느냐. 그래서 가인이 그 마음속에 악한 자에 속하였다. 마귀에 속하여 있었기 때문에 그의 동생 가인을 죽였다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이 악한 자에 속하고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에 미워한다는 것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께 속해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고 또 예수님께 속해 있고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그들을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삶이 되고 미워하거나 분노하거나 미련하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철저하게 예수 사랑 그것을 온전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23절에 볼 것 같으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게 뭡니까? 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죄사함 받은 것을 감사하고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는 것이 바로 예배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죄사함 받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 그것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사람은 형제를 용서하지 않고 그렇게 드릴 수가 없다는 거죠.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형제를 미워하고 또 형제의 관계가 화해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속에 악한 마음을 품고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용서하고 사랑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단순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율법적인 의미에서의 예배의 행위로만 끝마치지 말고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드리며 나가는 그런 삶, 그것이 참 중요하다. 오늘 또 형제와 싸우는 일에 있어서 재판을 하기 전에는 빨리 화해하라 하는 그런 말씀까지 주시면서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오늘 예수님을 모시기 전에는 율법적인 삶, 그죠? 눈에 보이는 것, 그런 형식적인 것, 이것만을 가지고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의를 행한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은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율법보다 더한 것을 완성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고 또한 죄사함 받아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생을 얻고 더 나아가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예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율법을 완성하는 삶이다.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워지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삶이 어떤 삶을 사는 것이냐? 이런 사랑의 삶, 예수 생명을 가지고 죄사함 받아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이 이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운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들 자신들을 돌이켜보면서 그저 단순하게 율법을 지켰다, 그것으로 끝마치지 말고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모셔서 정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예수 생명이 있다, 우리는 영생을 얻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하면서 율법을 완성하는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우리의 힘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을 깨닫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믿고 예수를 우리의 마음속에 영접하고 예수 생명, 이제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예수 사랑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예수 사랑으로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하신 역사가 예수 생명, 예수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삶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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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